하나님은 왜 언약을 강조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읽으신 본문이 이제 신명기 본문인데요. 29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고백 설교를 합니다. 그 고백 설교라고 우리가 신명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3번째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소명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을 때 사력을 다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유언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라면 굳게 믿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의 중심 주제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우리가 당장에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의 퇴장의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기를 원하세요? 많이 생각해 보셨죠? 앞산은 큰 아들이 가지고 뒷산은 작은 아들이 가져라. 아이고, 그렇게만 해도 좋겠어요. 산이라도 있으면. 산이라도라니. 큰 방 장롱 가운데 칸 열고 맨 아래 서랍을 빼면 장롱 밑에 밑바닥에 통장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번은 너희 엄마가 가르쳐 줄 것이다. 니들 하는 것 봐서. 그러니 엄마한테 잘해라. 이렇게 유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재산이 얼마일까요? 모세의 전 재산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모세가 남겨놓은 게. 그가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렇게 8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코앞까지 인도케 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물적 자산은 지팡이 하나였어요. 영적 자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가 오늘 한 이 유언 설교는 지구가 심판받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유산을 모세가 남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이게 인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이 숙제를 풀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사명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 언약을 굳게 믿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우리의 후대에 엄청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명을 다한 삶을 산 모세의 유언, 뭔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그 유언 안에 담긴 언약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전체 말씀보다는 이 언약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맺으신 언약 내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호렙, 또 하나는 모압입니다. 자, 이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 후 셋째 달이 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주어진 계명이 언약이 10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9년 정도가 지난 오늘 모세가 호렙이 아닌 모압에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렙에서는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다짐했다면 이제 지금 이 모압에서 드리는 이 언약은요, 그때 그 언약, 똑같은 언약인데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금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이 말이 마치 다른 언약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호렙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 2세대들에게 똑같이 지금 갱신시키는 겁니다.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1세대와의 언약을 너희 2세대들에게 내가 다시 갱신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죽은 너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제발 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잘 지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인데, 자, 1세대들은 왜 40년을 그렇게 방황을 하고 다 죽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라는 험난한 곳에서 유일한 해독제는 뭘까?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고 하고 뭐 풍파라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항해를 떠난 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닥칠 때 광야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유일한 그럼 해독제는 뭘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해독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언약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시작점에서 벌써 2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1번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또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에 언약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을 늘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3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기능을 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이어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는 이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이 있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들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언약은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안 만지셔도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 23장 2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자,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고,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비유를 누구를 드냐면 사람을 듣는 게 참 자존심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그렇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더라라는 거죠. 헛된 것도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약속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약속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민수기에 이 언약은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을 믿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보다 여러분 아예 비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굳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두 번째, 언약은 변함없는 관계를 증명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언약은 변함없는 관계를 증명합니다. 자, 모세가 돌판을 받았어요. 모세가 돌판을 그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산산조각 났죠, 그렇죠? 자,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길게 왜 대면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줄 그 약속, 그리고 그 언약 이런 것들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서 얼마나 모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뻤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부재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축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절하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엑스터시, 마약을 먹은 것처럼 우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그 마약을 먹은 것처럼 예배하고
막 그냥 이방인의 축제 난리가 나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돌판을 자기가 깨뜨려 버려요. 얘 본성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놀랬겠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잖아요. 그게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진정이 되고 모세가 또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두 번째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언약을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렸으니 이제 너희들과 한 약속은 무효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으니 내가 괜히 이거 줬다. 그러면서 여러분 걷어가 버리십니까? 두 번째 돌판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띄어쓰기 하나 안 틀리고 마침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자, 인간은 변하고 배신하지만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언약은요, 배려예요. 배려. 엄청난 배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언약은 배려입니다. 자, 우리는 미개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엑스터시에 가까운 예배를 드릴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고 미개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이념 앞에 자기 자신을 꼼짝하지 못합니다. 속여 사는 거죠. 우리는 미개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여러분은 영리해요. 나는 미개해요. 우리는 미개한데 하나님은 높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와 하나님과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저 믿음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가능해요. 참, 너희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니? 그러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배려죠. 계약은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뭐 회사와 회사끼리, 뭐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이렇게 정당한 어떤 관계, 주고받는 관계가 일치가 돼야 여러분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계약과 달라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 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너를 20살 때까지 키워주고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억 9,750만 원쯤 나올 것 같더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네 나이가 50이 되는 때까지 2부 이자로 해서 할부로 만기까지 갚아라. 그렇게 하고 이런 부모,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 그런 계약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배려해 주신 거. 전적인 투자를 약속하시는 거. 그것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요, 은혜라는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도장. 예수의 살과 피의 도장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꽉 찍힌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배려이고 일방적인 약속이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철없을 때는 우리 부모의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을 백성들의 구분됨은 뭘로 구분될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받아 사는가? 이 두 가지로 어쩌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낮아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의 극치가 바로 구원의 언약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언약은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인생의 언약의 기능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은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미개하고 욕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초대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가치가 뭘 통해서 변화돼요? 언약을 통해서 변화돼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지금 이 민족이 200만 대군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하나의 종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예배의 방법을 따라갈 때 그들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족에서. 뭘로 갈라져요? 언약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아직도 덜 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하잖아요. 법칙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미 비치고 이미 소금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써지고, 그래서 우리가 액트 29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바꾸겠어요? 여러분은 초대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모세,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 모세, 무엇이 여러분 변화시켰습니까? 그를. 언약이 변화시킨 거예요. 삶이 뒤집히는 역사는 물질의 힘이 아니라 가치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수로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보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든 후에 다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요셉, 사무엘,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 12제자, 사마리아 여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안디옥 교인, 빌라델비아 교인, 야고보,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줄로 믿어요. 또 하나, 다섯 번째,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언약은 동행의 증거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언약은 동행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설화 속 인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거나 어떤, 이념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육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로고스. 이 말씀이 나타난 게 예수님이세요. 실제적인 형체가 되어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실체가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의 예표였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결국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를 이루며 사는 동행의 길을 사는 것,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역할인 거고, 그 언약의 길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끊임없이 깨워주고 끊임없이 당겨주는 그 힘이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삼위 성령의 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서 언약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언약을 우리와 함께 실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나의 의지,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힘들 때마다 무조건 말씀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언약은 예배하는 삶,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언약은 예배하는 삶,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의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빛이라서 빛이라고 말했어요? 소금이라서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보고 야, 성적표 기가 막히다, 야. 너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는 거의 뭐 올백이다, 올백. 넌 수능 치러도 되겠다, 삶으로.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지금부터 이름 지어줄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대죠. 의인이라서 이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거룩해서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축제의 장소로 초대된 우리들은 언약 안에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당신은 언약 안에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벌어진 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언약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한참 유행했던 우리 그 노래 있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저도 은혜를 받았고, 이게 막 그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불렸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막 즐겨서 이렇게 축복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받는 중에 태어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도 태어났지만 나는 사랑받는 중에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중에 태어났거든요. 태초부터 세워진 언약 안에서 의로운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 이 한복판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셨냐면 29장에 쭉 나와 있는 돌보심으로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요청하는 이 요청은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선포이고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 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오직 예수님 붙잡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 진리 안에서 기쁘게 춤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에 요동하지 마시고 은혜에 요동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요동하며 춤추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진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선진들의 믿음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언약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관계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